이번 주 말씀에 믿음의 본질을 찾아 누리며 현실을 정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실이 이런 역풍이 불고 소용돌이 치는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그 속에서 계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현대교회 안희숙 여사라고 그 사모님인데 계시죠? 그 어떤 분이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시를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는 의사가 이제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치료 안 한다는 거예요. 치료 안 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가니까. 주님께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거 골라서 먹잖아요. 이거 먹으면 위험하니까 먹지 마라.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거 골라서 먹다가 너무 감사한 바람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 이런 책도 썼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허황되면 안 되겠죠. 막 이제 막 허황되게 막 난 할 수 있다, 난 괜찮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 사실이 있으니까요. 현실적인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현실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뒷면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쉽게 막 이 사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그 뒤에 사실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진짜 알고 보면 그 속에 어렸을 때부터 온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죠? 강원도 요즘은 뭐 많이 지역이 섞여서 그런데 옛날에는 강원도 꼭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요. 우리는 이해 안 돼. 다른 경상도 사는 사람들 이해 안 돼요. 고추장 찍어 먹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찍어 먹어요? 소금 찍어 먹고, 어떤 사람은 설탕 찍어 먹고, 다 달라요. 어디는 또 토마토를 또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그게 맛있다고. 어디는 설탕, 어디는 소금 막 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삶은 달걀을 초장에다 찍어 먹는데 나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찍어 먹어보라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싫다고. 근데 찍어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 진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그 뒤에 숨겨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맞죠? 영적인 문제 그 뒤에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사실 뒤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 그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속게 됩니다. 예전에 그 류광수 목사님 처음에 초창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 그러니까는 약간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류광수 목사님 하면 이제 막 기절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내가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해졌거든요. 신앙생활 한다 하더니 막 목사가 최고라, 우리 목사님 최고라 하고 막 너무 광적으로 따라다니고 이러니까는 이분이 약간 안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류광수 목사님 뭐 그게 다냐 막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역자들 싫어하죠. 왜 저 사람 막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냐? 너무 교주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광수 목사님 그걸 보고 자세히 본 겁니다.
이분이 꼭 나가고 찬양전도 하고 있으면 옆에 갖고 소주 먹고 있어요. 옆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고 있어. 그러면서 청년도 부른다. 뭐 이거 갖고 뭐 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자세히 본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 영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했냐? 꼭 이게 찬양 전도하고 있으면 불량배들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플러그 뽑고 막 코드 뽑아버리고 막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걸 보고 그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저기 정리하라. 그 집사님이 포장마차 앉아갖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전부터 불량배들 데리고 와갖고 술 사먹이고 형 동생하게 됐네. 그래갖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막 복음 듣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잖아요.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쓸 일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를 불러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불러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요? 복음 운동할 계획.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이 아니야. 율법이야. 그거 말하는 그게 율법입니다. 그죠? 자기가 정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복음이면 쟤는 복음 아니야.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저 훈련을 덜 받았고 사람이 복음이 덜 됐어. 그 말하는 게 복음 덜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약간 엘리트들이 봤을 때 교회에 왔는데도 엘리트 있거든요. 엘리트들이 봤을 때 막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온 사람 보면은 좀 약간 수준 낮아 보입니다. 반대로 막 시달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오직 예수다 하고 온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는 엘리트 보면은 좀 싱거워 보여요. 뭐가 싱거워요? 복음이 덜 됐다 이래요. 둘 다 틀린 겁니다. 복음이 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며. 구원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다.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정확하게 봤다면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안 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안 앉아있고 어디 딴 데 갔다. 무당됐으면 어쩔 겁니까? 뭐 이상한 막 우상 숭배하는 데 갔으면 어쩔 겁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감사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엘리트인데 구원받아 왔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분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잘못 깨달았어요. 이 상황과 환경 어렵습니다. 역풍이 불고 이제 깜깜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걸 보니까 제대로 못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요? 유령인가 보다. 사람이 걸어온다. 근데 우리도 아마 그렇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한 번씩 저기 교육자실에서 나오는데 고양이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이 없을 시간에 11시 반 이럴 때 오니까는 사람이 뛰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꾸 문 열고 나오는데 그 깜짝 놀란 게 한 번씩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 형상을 봤다. 그걸 얼마나 놀랐을 겁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뭐예요?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현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 힘들거든요. 저는 현장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성도님들 돈 벌고 막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 거예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고요. 그 속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일하는데 얼마나 주변에서 막 갈등이 생깁니까? 그거 복음으로 뛰어넘어라 이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거기 가서 뛰어넘기 힘들 것 같아. 맞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여요?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넘어설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결국에 그 자리에서 뭐가 돼요? 상황의 노예가 돼버려요. 상황의 포로가 된다니까요. 그 현실에 속국이 돼버려요. 거기서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셨어요. 야, 어디서 모았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모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상이 잔뜩 모여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큰 우상 신전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현장에 같이 간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죠? 봉은사 데리고 간 거예요. 어디 저희 무슬림 사원을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서 뭐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뭐예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을 지적하다가 죽습니다. 정의로운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여긴다라는 말은 그런 캐릭터로 봤단 말이에요. 어떤 캐릭터요? 막 정의를 외치고요. 예수님께 그런 부분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수님 막 성전 가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냐 막 채찍 들고 막 휘두르고 막 깨부시고. 예수님이 막 온화한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맞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때려 부셨다. 그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한 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보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 전한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데 열중하고 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채찍질을 보면서 뭐라요? 세례 요한이다. 그건 하나의 캐릭터죠. 그리고 또 뭐라요?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다는 거예요. 박애주의. 그리고 엘리야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물 위를 걸어다니시고. 그러니까는 엘리야 같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종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다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죠. 혹시 저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저런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저게 메시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꿈꾸는 다락방인가 그 책 쓰신 분이 원래 처음부터 예수 믿던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다 이런 게 없던 사람이 한 번씩 성경 읽었다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데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 성경을 묵상을 했대 자기가. 그래갖고 보니까는 쭉 책을 읽다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문학을 많이 공부했고 지금도 뭐 많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보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 자기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대. 필리핀에서 이제 거지촌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보면서 저기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고는 예수님 만났대. 맞습니까? 그게 박해주의입니다. 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성경 읽으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셔야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됐느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느냐? 말씀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는 말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녔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부활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열심히. 그러니까 딱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착하게 예레미야처럼 쉽게 말하면 착하게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엘리야처럼 열심히 선지자처럼 막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 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봤을 때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러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 교회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봐주셨는데 봐줘야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기다립니까? 주님이 나의 억만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 못합니까?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느 날 싸웠어. 누구랑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싸웠어. 싸우고 나서 다행히 그래도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쭉 보는데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짓을 너도 하고 있느니라.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야. 그죠? 네가 지적하고 있는, 네가 정죄하고 있는 그거를 너도 하고 있대요.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아내 친구가 있어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만나고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또 아는 친구가 사모님이라 가지고 그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도와주려고 간 거죠. 사실은 사람 보고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뭐 갔는데 이제 이 사모님 자꾸 그 목사님도 자꾸 와가지고 헌금을 얼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개척교회 가면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에. 그런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겠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가려면 중간에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욕을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럼 그런 놈이냐.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째 그러냐.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지. 암만 그 인본주의를 쓴다 해도 어째 그러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이 뭐 신학교가 이제 대전에 있는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신학교가 그 신학교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신학교예요. 그리고 다른 교수들이 어째 예수 믿어 구원받지 그러냐 막 쫓아내야 된다 하니까 학생들이 데모했던 학교였어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을 쫓아내면 안 된다 하고 안 쫓겨났어요. 그 데모하던 분들이 목사님 됐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걸 듣는데 야, 우리가 복음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에 있다? 이거는 그 복권 당첨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질문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반석과 같은 구원. 그리고 뭐예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전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모든 건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 맨다 했어요. 천국 보좌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즉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이 본질을 이미 회복했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요 속으로 들어간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빨리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 복음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능력 속에 체험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뭡니까?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전부 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초과학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뭘 바라보고 따라다녔냐? 그 기적만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결과만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끝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그릇을 갖추라 했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을 갖추라.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면 보좌와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붙잡는다,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위로받았다, 말씀 듣는데 위로받으면 우리는 또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 아니야 이렇게 우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누구께 됐어요? 값을 냈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가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대신 끝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문제 속에. 그래서 그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실을 정복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며 우리가 상황을 틀리게 보고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 모든 사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 살리는 모든 빈 곳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틀린 생각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